아, 우리는 지난 2주간 걸쳐서 이제 기도 특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감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또 여러 가지 지침들과 더불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특강 마지막 시간으로 최고 절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절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드릴 그 강의 제목은요, 당신의 기도 생활이 약해졌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보내서 배우라. 당신의 기도 생활이 약해졌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보내서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예, 당신의 기도 생활이 약해졌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보내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도에 대한 7가지 지침들을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식사 기도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도와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큰 이익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하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 감사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늘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감사는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렇죠? 데살로니가 5장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간구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과 또 이제 절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약해졌다면 먼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음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음의 위험성.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위험한 것입니다. 그죠?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맹수들이나 위험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아무런 방어물도 없이 그냥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실로 감사하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올 것입니까? 이 말씀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36편에 뭘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셨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손을 끼우시고 다시 시편 136편을 열어보십시오. 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 시편 13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시편 136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창조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역시 창조물들을 언급하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밖에 없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뜻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죠?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알면서도 그분께 감사치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전 시간들에서 살펴봤듯이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오듯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감사를 지키고 생각을 갖다가 바로 잡는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감사드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무런 방어물이 없이, 그죠? 아무런 방어물이 없이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게 되어서 마귀와 육신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심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 같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온 마음을 다 채워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밥존 시니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가한 마음은 마귀의 작업장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Idle mind is the workshop of devil's workshop. 그죠? 예. 마귀의 작업장, 마귀가 일하는 곳이 한가한 마음이에요. 방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방심은 곧바로 마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가장 취약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고 혼자 남겨져서 빈둥거리다가, 그렇죠? 예. 옥상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을 때 그렇게 마귀에게 당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어둡고 악하고 나쁜 생각들을 감사의 기도로서 대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셨던 로마서 1장 21절 후반부 보십시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다시 심리적인 문제로 넘어가죠. 그죠? 상상과 또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골로새서 4장 2절이 우리의 마음과 상상에 대해서 그런 경고와 주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왜? 마귀가 우리 생각을 파고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좀 전에 로마서 1장 21절을 우리 읽어봤죠? 혹시 그 말씀이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분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데 평소에 감사드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기입니다, 공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매 순간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를 의식하고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 잘 못 만나봤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 하나님 지으신 아주 작은 것, 공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감사드리지 않는 게 된다면 21절 후반부처럼 그 사람의 상상이 허망해지기 시작해요. 온갖 사악한 것들로 그 생각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 걱정, 두려움, 온갖 육신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이상 기도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의존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돼요. 이게 성도가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무섭죠? 상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다면 계속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허망한 상상에서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그 다음이 곧바로 죄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는 점점 더 큰 죄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네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죄를 짓고서도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난다고 괜찮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큰 저주입니다. 그죠? 예. 혹시 이 말씀에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부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대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치 않는 자가 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그분 그 자체로 인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온갖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믿음과 기도 생활이 약해졌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에 대해 곧바로 감사를 표하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본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비결처럼 말씀의 바탕을 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로서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앞서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말이죠. 간구를 드리면 이미 응답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또 드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그런 기도는 참으로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실질적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만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래 뜻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그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일까? 이거는 좀 긴가민가한데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 배운 기도의 방법으로 이래 감사함으로 주님께 주님께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 드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 드려도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 생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강력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좀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 이 말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만을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감사하지 않으셨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감사란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으로 남겨주신 가장 강력한 본이었음을 우리는 모두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놀라운 기도의 비결을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는 확신이 없어.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나는 그 뜻을 따를 것이야. 이겁니다. 자, 여기 이 점과 관련해서 여기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 14장 36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보셨어요? 어쨌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주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운 이 감사라는 가장 중요한 도구에 더하여서 기억하시고 적용하고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방금 우리가 보셨듯이 36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거 시편하고 똑같죠? 시편 우리가 보자 136편은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4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4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44절.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무엇입니까? 주님은 열렬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왜 세 번이나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는 이 칼빈주의를 박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희 우리 수요기도의 제목에도 칼빈주의를 박살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칼빈주의를 박살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신 신성으로 그 잔을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그 뜻이 아니라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애가 일단 숨을 거둘 때까지는 끈질기게 기도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식사도 하고 기도를 멈췄던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원리는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기도예요. 마가복음 아까 14장 36절에 나오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면 감사와 더불어 기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말씀드리고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숭배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동시에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문제가 참으로 저를 아프게 합니다. 너무 슬프고 아버지의 영광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으로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의 슬픔과 제 마음의 고통을 보십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죠? 예. 이렇게 기도하며 다가서는 이 자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 기억하시죠? 4장 15절을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고 믿는다면요,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진솔하게 그분께 쏟아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 속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뭘 갖다가 가식적으로 감추고 할 것입니까? 자, 그 점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 여기도 아주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시겠어요?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게 된, 그죠?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중보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끼쳤는데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 보셨어요? 주님께서 쓰셨던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쓰셨던 표현이 여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 또 아픔을,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드리고 참으로 친근하고 가깝고 또 친밀한 사적인 관계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어린 자식처럼, 그죠? 철없는 어린 자식처럼 다가서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고 사적인 그런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깨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 3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그 정도로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14장 38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죠? 예.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억하시죠? 그죠? 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깨어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깨어서 watc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깨어서 경계하는 것은 결코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거나 주님의 뜻과 달라서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슬픔과 감정을 주님께 얼마든지 쏟아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조차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 문제가 있고 슬퍼하고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게 돼버려요.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토로하면서도 가드를 내리면 안 됩니다. 믿음과 감사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편한 사람한테 자기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울부짖을 때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한테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믿음과 감사를 절대로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게 주님께 간구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 바로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 마음의 싸움, 생각의 싸움 기억하시죠? 예.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님께 쏟아내는 개인적인 슬픔 속으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깨어있음으로써 하나님께 보이는 그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을 그리고 그렇게 암울하고 쓰라린 그런 것들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가득 채우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4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5가지였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5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만으로 사실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 가셔도 하면 될 건데 왜 이너서클 3명을 데려가셨을까요? 그 점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8절 보세요. 주님은 슬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도 깨어있음이 나오죠.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자, 42절. 40절 제가 42절이 아니고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잠 자지 말라고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40절에 나오듯이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탁월한 기도의 용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도할 동료들이 필요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나 혼자 해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주님도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3명을 데려가셔서 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함께 기도하라는 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무릎들이 많을수록 그 기도의 능력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성도 개개인이 하는 기도는 주님께 다가서는 친밀한 기도잖아요. 그죠? 하지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함께 기도하는 그 무릎들이 많을수록 그 능력도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데 주님께 감사드리기가 좀 그렇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안 좋은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안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는 늘 거기에 항복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힘들다면요, 그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아까 8장 보셨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슬픔을 아시고 중보해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닐 때, 주님의 뜻을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감사와 함께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맞죠? 저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부분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주님, 아버지,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하는 기도보다 결코 덜 효과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본이시죠.
그분의 감사와 더불어 그분이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지 않았던 때조차도 여전히 강력한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간구를 들이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듯이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3주간 기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기도의 본들까지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산호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의 진킴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다 옮겨서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제가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그대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강의들이 아무쪼록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기도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배웠던 이 기도의 특강들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감사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적 간증과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